근데 얼른 읽으시는 대로 그 간절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금방 느낌이 오시죠?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친구 집에 와서 문을 막 두드려요. 그러면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지만 벗됨을 인하여서 친구 간의 의리 때문에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 간절함 때문에 그 간절함과 그 진실임이 엿보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구하는 대로 줄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간청함의 기도를 잘못 오해를 하면요. 그는 무조건 주님 앞에 때를 쓰고 요구하면 어떤 것이라도 막 부르짖으면 얻게 되리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간청함의 기도의 내용은 앞서서 소개된 주기도문,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주기도문을 보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선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기도의 내용에 더해지는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복습을 해드리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내용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시 설명은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반복되는 단어, 우리가 놓치기 쉬운 단어는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도 여기서 이제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지만은 마태복음에 있는 버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또 3절, 4절 말씀대로 나의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계속 이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도 내 나라 하지 않고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또 가정도 우리 가정,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그 의미를 좀 놓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나 또 우리 문화와 다른 사람들은 참 특이하다.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반복되네. 이런 그 특별함을 얼른 인식을 하게 되죠.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반복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좀 이해를 해드려야 돼. 이게 잘 스마트폰이 이게 전화 안 받으시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밖에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해가 뜰 때 우르르 달려가서 해 뜨는 해 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자기의 소원을 아뢰잖아요. 근데 그 기도라는 단어는 다 쓰죠. 어느 종교에도 다 기도는 있습니다만은 기도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굉장히 기복적인 거예요. 나 잘 되자고 이렇게 나의 소원을 아뢰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 사랑의 의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랑과 그런 내용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접붙임 바 되고 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고 하나님과 내가 우리가 되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기도가 이기적일 수 없어요. 그리고 거듭난 신자는 탐욕적일 수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죄된 성향은 그렇지만 진실함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성향과 이기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함과 넉넉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 그런 처지를 살아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쌓아놓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근심과 걱정과 어떤 그 넉넉함으로 보장된 삶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개념이 뭔가 그 참 물질과 풍성함으로 우리의 업적과 열매를 자꾸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공은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지성소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 현실은 참 못났고 연약하고 무능력한 그런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현실 속에서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주기도문과 연결이 된 그 이유는 따로 독립적으로 이제 끌고 가면 안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서 가지를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 올바른 기도는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거기에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주님 앞에 어떤 행정적 서류 양식해서 무슨 결제 이렇게 그 보고서 내듯이 사무적이지가 않고 그 안에 진실함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덧붙여서 이 간청함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청함만 있어서도 안 되고 내용만 들어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내용 가운데 진실함과 간청함이 덧붙인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진실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두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벗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 사람의 그 간구의 내용, 그리고 간청했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예, 아멘. 자, 이 어떤 친구가 밤중에 와서 잠들어서 피곤해서 막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뭐를 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떡 세 덩이에요. 떡 세 덩이. 현실적인 거죠. 필요입니다. 예, 양식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현실이 반영된 기도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예요. 근데 떡 세 덩이를 구한 그 동기는 뭐죠? 친한 친구가 벗이 여행 중에서 멀리서 내게 찾아왔는데 이 구하는 사람의 현실은 뭐냐면 밥통에 찬밥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줘야 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구 간에 의리가 있고 또 베풀어야 될 도리가 있고 넓은 의미에서 사랑을 베풀고 나눠야 되는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것인데 그 작은 것조차도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친구에게 찾아가서 떡 세 덩이만 내게 좀 빌려달라. 내가 꼭 갚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청함의 요인은 현실적인 필요, 떡 세 덩이지만 보다 더 깊은 요인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자기 이기적인 필요입니까? 아니요. 자기 현실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었어요. 뭔가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내 자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내야 되는데 뭔가 갚아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는데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아 피해보는 사람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나한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고서 거기에서 그 간절함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찾아왔고 여행 때문에 고나고 줄인 그들을 먹이고 싶어도 먹여줄 양식이 내게 없기에 그들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굶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웃 벗에게 염치불고 찾아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죠. 자, 물질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의 기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얼마를 내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극히 자기의 욕심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 물질로 인해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이 물질을 통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떡 한 덩이도 없는 그런 신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라는 자기의 한계를 인식할 때 사람은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의 간절함은 절대로 탐욕에서 간절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자기 이기적인 욕망과 탐심에 의해서 간절함이 나올 수가 없어요. 혹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진짜 간절함과 간구의 내용 안에 기도의 내용에 무엇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그 안타까움에서부터 그 사랑과 안타까움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좀 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얼른 다른 예가 생각나는 게 없어갖고 그냥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항상 1시간이나 30분 먼저 학교에 갔어요. 남들보다 먼저 갔어요. 그 이유는 공부에 대한 뭐 열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먼저 가서 교실로 가지 않고 항상 채플실에 신학교니까 예배실이 있잖아요. 채플실에 올라가서 한 20-30분 정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어떤 수업 시간은 뭐 8시나 9시에 시작되지 않고 한 10시쯤, 11시쯤 늦게 시작되는 어떤 강의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기도 시간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좀 더 여유 있게 확보가 되잖아요. 그러면
더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영광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소에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증폭시켜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적으로 줄인 사람들의 어떤 공고함과 소외와 그들의 영적인 줄임과 안타까움과 갈증, 그들의 빈곤함, 그런 것들이 그 아픔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막 제 안에 막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제 제천 중소도시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안타까움인가 하면은 서울이나 경기도 수도권은 그래도 이제 유명한 목사님, 정말 엄청난 탁월한 설교자들도 이게 많이 있고 그런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거기에 뭔가 영적인 손해를 보고 또 말씀의 기갈 가운데 채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이 좀 하는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공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그 아픔과 슬픔이 깊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의 현실을 영적인 상태와 실력을 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그 무능한 자임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픔이 괴로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매어달리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간청하는 기도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자격도 능력도 없는데 저를 고쳐서라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비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현실 앞에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뜻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을 때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비전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간절한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그 안타까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은 교사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가르치는 자로서 자기 자녀도 제대로 못 세우고 신앙 안에서 잘 못 세우는 형편인데 어떻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책임지고 가르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무능력함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만 비로소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간절한 기도의 그 결론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능력한 현실의 삶 가운데 나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인생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비로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죠. 다시 좀 볼까요? 2절부터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아멘. 간단한 기도인데요, 사실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기도예요.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바라보는데 우리가 처해 있는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자기 내면과 가족의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 이 놀라운 차이를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극복을 하겠습니까?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 기도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들고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머리에 임하고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우리의 내면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함과 그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누가 간절히 구하고 간절한 마음을 찾고 누가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친구들에게 찾아왔는데 줄 떡이 없는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뭄의 때에 정말 그 논밭에 곡식들이 다 바짝 말라가고 나무도 다 땅바닥에 쩍쩍 갈라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돗물 좀 틀어서 아무리 그것을 논밭을 촉촉하게 한다라도 물 근원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는 어찌할 바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우리의 현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루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수돗물 틀어서 조금 낄적낄적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은혜의 비를 일시간에 폭포수와 같이 소낙비를 내어주시면 일시의 기갈이 해결되는 것 같이 우리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